오늘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그 순환을 앞두고 구약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이 성만찬의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성찬은 신교 교리의 교회의 그 2대 성례, 세례와 이 성찬의 하나인데, 이 엄숙한 성례식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섭섭한 말씀을 하셨고, 가장 두 번째는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가장 암시적이면서도 가장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섭섭하신 말씀. 자,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 천륜이라는 게 있어요. 천륜은 물론 인륜까지 파괴되어 임금을 죽이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역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부모를 배반하는 이 자녀들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효자가, 이래, 불효자. 그래서 부모를 배반하는 불효자가 있는가 하면은 임금을 죽이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스승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3년간. 저는 이 3년이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씀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도 이 3년이에요. 예? 자, 8시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3년이 걸리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3년 과정. 굉장히 중요한 MDB 3년 과정. 대학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3년 안에 위에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3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3년 안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3년 안에 머무적거리게 되면은 20년, 30년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의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근데 3년을 훈련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제 이들과 같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가장 복된 좌석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최대로 섭섭하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를 팔리고 간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막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팔리는 것의 그 신세는 진짜 제가 봐도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팔렸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어요. 내가 이러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가 팔고 난 이후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대로 해결했으면 괜찮았는데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지 아니한 건 못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섭섭하신 말씀. 물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냥 놀래가지고 내니까 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드럽게 가장 무서운 말씀, 두 번째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 스승과 제자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부드러운 분위기고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밥 먹을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더구나 사제간에 최후 송별을 하는 가장 음숙하면서도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과 12제자만이 같이 한 친밀한 유월절 식탁에서 그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은 유월절 양으로 죽음을 당하실 비장한 결의와 사랑하는 제자가 반역하는 마음, 이 아픈 심정이 교차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교차하잖아요. 똑같다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 가장 암시적이면서도 아주 가장 직설적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 근신하며 하나씩 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암시적이면서도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당하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걸 알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없어도 될 사람이 있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런 세 종류가 있다면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했죠.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자, 호색하는 자,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은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없어야 할 사람과 있어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 집사 같은 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인의 일과 직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전부 다 한 사람 빼놓고 결국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꼭 자녀에게 있어야 할 사람이 돼야 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꼭 아이들한테 있어야 될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이 태권도를 수요일이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이제 2번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뭐 과목으로 이제 태권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을 못 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태권도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응?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뭐 돈 벌러 가겠어요? 돈을 뭐 얼마나 준다고. 근데 어린이 전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학교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모아놓은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린이 전도를 안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어린 아이들이 보고 태권도 볼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그쪽 방면에는 또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제 대학생도 가르쳐 봤고 중고등학교도 가봤고 초등학교도 이제 지금 1년간 다니고 있고 그 아이들을 1학년, 3학년 아이들을 봤을 때 누구예요? 하윤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윤이 사랑이. 우리 사랑이 1학년이고 하윤이가 3학년인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 모습만 봐도 이뻐. 아들은 수준이 좀 높은 아이들 이라가지고 외국 선생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교 아이들한테도 재밌었는데 초등학교 하면 더 재미있는 거 있죠. 제가 아마 40대 50대 같으면은 아마 싫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내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야, 이 나이에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도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개구장이 막 부려도 이쁜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런데 팔아버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